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귀한 전통을 지금까지 우리 소망교회가 지켜왔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의치 않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화요조찬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찬과 더불어서 또 다시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에 대하여 함께 배울 때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의 기준을 얻는 귀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주후 15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교육열이 강한 부모의 영향으로 문학과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 후에 당대 최고의 철학과 신학자인 판타이노스 문화에서 기독교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클레멘트는 판타이노스의 뒤를 이어 알렉산드리아 교리 문답 학교의 교장이 되어 신앙 교육을 위한 단계별 지침서를 집필합니다. 그는 교리 문답 학교 교장으로서 신앙 교육을 위한 3단계 지침서를 편찬했습니다. 제1단계로는 권고라는 책을 통해 불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도록 권면했고, 제2단계는 교육자라는 책을 통해 기독교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교육자임을 설명하고 있고, 제3단계는 양탄자라는 책을 통해 신앙 입문 교육을 마친 사람들에게 참된 영적 지혜, 영지에 도달하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신앙은 1983년에 발간되어 2007년까지 사용된 통일 찬송가 103장에 잘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찬송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목자이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강조하며 이단 속에서 바른 신앙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지만 누구보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신앙을 전수하려고 애썼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배울 교부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이분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친근감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많은 또 공통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분은 평신도로서 교부가 되신 분이십니다. 교부로 인정받는 특별한 분이시고요. 또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그리스도인으로 또 개종하면서 또 자라나면서 또 교부까지 이른 귀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에게는 참 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클레멘트라는 이름을 한번 들으셨죠? 지금 저희가 우리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 영상을 볼 때마다 교부들의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이제는 이름까지 비슷합니다. 클레멘트라는 이름을 이미 우리가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때 클레멘트는 로마의 클레멘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입니다. 자, 이 속사도 교부 시대에 로마의 클레멘트가 있고요.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교부를 나누는 하나의 방식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속사도 교부라는 게 있었죠. 이 속사도 교부는 사도들에 이어서 바로 교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클레멘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서머나의 폴리캅 같은 분들이 바로 사도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들로서 속사도 교부라 이렇게 불려지죠. 그다음에 지역별로 우리가 좀 나눠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헬라 교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 교부는 주로 로마에서 활동은 했지만 그 출신이 헬라 지역에서부터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로마 지역까지 또 그곳에서 교부 활동을 했던 분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부터 또 로마의 문명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활동했던 분들이고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가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곳은 지중해를 끼고 있긴 하지만은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 지역에 해당되죠. 이집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또 이 카르타고 같은 곳들은 이제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런 곳인데 지중해를 끼고 있었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아주 번성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교부가 바로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늘 배울 분이고, 그 다음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로마의 클레멘트하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를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름이 같으니까 분명하게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우선 활동 시기는 로마의 클레멘트가 훨씬 앞섭니다. 초기 속사도니까요. 예수님 지나고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사도들과 연결되면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150년부터 한 220년까지 한참 후대에 한 100여 년 이상 떨어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클레멘트는 교황으로서 4대 교황이 됐지만 도리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활동 지역은 로마를 중심으로, 또 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미 배우셨습니다만 로마의 클레멘트는 이 교회가 흔들리고 또 박해 가운데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이단들의 어떤 끊임없는 도전 때문에 교회가 하나의 그 직제를 가지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통일성과 직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황 제도가 더 굳건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평신도였기 때문에 어떤 직제라든지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평신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잘 설득하고 전도할 것인가, 또 그들의 신앙을 잘 키워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는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그 손에 그 배에 닷에 묶여서 그만 흑해에 던져져서 순교당한 분이신데요.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순교당하지 않았고 또 박해시에는 피신을 했다가 또 다른 곳에서 또 다시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사도 시대의 교부였습니다.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평신도였음에도 교부 칭호를 받은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주전 한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고 도시였는데 지중해를 끼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곳에서 많은 무역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또 그 이집트의 문명과 또 그 많은 것들이 함께 서로 소통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명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곳이었고 문화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많이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도리어 로마의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번영했던 도시이죠. 알렉산드리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곳에 아주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든 도서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였다. 지금은 다 소실되고 없어져 있지만 모든 그 지식의 어떤 중심지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와는 떨어져 있고 로마는 하나의 정치적인 중심지였고 그리고 또 그리스는 어떤 사상의 중심지였다면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산업적으로도 많이 발전돼 있어서 부를 누리면서도 모든 지식들을 받아서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에 가보시면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가 첫 번째 알렉산드리아에 갔을 가능성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요세비우스는 마가가 첫 번째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는 사도 마가가 주로 활동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는 18장에 보면 그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있었던 아볼로,
그런데 그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 많은 지식들과 또 산업의 발전 그리고 또 철학적인 어떤 많은 영향들을 받으면서 상당히 큰 도시로 발전됐던 것이고, 그곳에서 이제 클레멘트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교부가 되게 됩니다. 클레멘트의 생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을 한번 보셨는데요. 이집트 쪽에 있죠. 이집트 쪽에 저 위쪽에 알렉산드리아 있고 그 위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위로 이제 배를 타고 올라가면 로마와 바로 연결이 이제 되고, 로마보다 이탈리아 반도와 연결이 되죠. 자, 클레멘트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그리스 출신 사람으로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비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교육열이 투철한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서 문학과 철학의 깊은 소양을 갖게 되었고요. 또 성년이 된 그는 당대 최고 철학자인 판타이노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이면서 훌륭한 신학자였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판타이노스의 뒤를 이어서 알렉산드리아 교리문답 신학교 교장이 되었습니다. 신앙교육을 위한 단계별 지침서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이 클레멘트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의 인생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심취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의 선생님이었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이 바로 그 선생님 판타이노스의 가르침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신앙 훈련을 위한 단계별 교리문답 학교를 또 이어서 교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제 또 철학자들에 의해서 신앙의 단계가 이제 서로 나누어지고 또 구별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교육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신앙 교육이 보다 더 전문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이것도 더더욱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평신도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신앙의 단계를 잘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신앙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클레멘트는 로마 황제였던 septimius severus라고 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를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동안 떠나 있다가 나중에 2011년경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그곳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202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평신도로서 그리스도교의 인문주의를 펼친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전도 활동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는 철학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배우고 또 많은 철학들을 배워가면서 기독교야말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통해서 또 스스로의 어떤 학문적인 작업을 통해서 기독교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기독교에 이제 입문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가 그렇게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을 잘 이해하기 하면서 자기를 반추하면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던 그런 특별한 또 하나의 달란트를 가진 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클레멘트의 부모님들이 그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었기 때문인데, 문학 교육과 철학 교육과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요. 그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 클레멘트는 이것만으로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또 이것만으로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더 높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헬라 철학을 넘어서는 그런 깊은 그런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던 중에 이제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판타이노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깊이 더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신학을 이제 배우게 되면서 신학을 통해서 철학을 넘어서는 당대의 철학을 넘어서는 더 깊은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이제 이후로 신앙 발달을 위한 교육에 또 매진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판타이노스라고 하는 분 또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의 판타누스라는 그림이 나오죠.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 이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판타이누스를 이어서 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교리문답 신학교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우리가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저작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평신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는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발달 단계, 신앙의 단계별로 지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지침서를 썼는데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세 단계로 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세 단계로 신앙의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권면의 단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권면의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기독교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또 신앙 입문 교육의 단계,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앙 입문 교육을 마친 사람들에게 진짜 영적인 지혜, 영지에 도달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영지주의에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또 이단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신학의 수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영지주의, 그런 신학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참된 영지, 진짜 영적인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래서 그의 신앙 단계의 그 지침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로서 어떻게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양육할 수 있을까?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평신도로서 자기 자신의 삶의 반추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느낀 것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나름대로 또 교재를 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열심히 그것을 또 활용해서 전도 활동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열심히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 우리 소망교회도 굉장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출발 지점에 계시는 분이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였다. 평신도로서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훈련을 통해서, 철학적 훈련 또 신학적인 훈련 이후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이런 좋은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단계별 그 단계 이름이 나오는데요. 1단계는 권고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입니다. 이 권고라고 하는 프로트랩티코스라고 하는 이런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프로트랩티코스라고 하는 이 권고라는 이 제목은 어디서 차용한 겁니다. 그 차용은 어디서 한 거냐면 바로 그 히랍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책, 젊은이들에게 학문을 권하는 입문서로서 공부해야 하고 또 학문을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철학적인 연구에 대한 그런 그 권고를 하는 그런 제목이었던 프랩티코스라고 하는 그런 책의 제목에서 차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책을 그대로 제목으로 가져오는데 내용이 다른 거죠.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히랍의 철학자는 철학적인 사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 권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클레멘트 역시 그렇습니다. 기독교 사상가로서 이방적인 종교와 미신을 비판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을 것을 권고하는 입문서입니다. 철학에 들어가라는 입문서가 아니라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 교회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권고가 첫 번째 제목이고 또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1단계 프로티코스라고 하는 이곳의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며 헬리콘과 시테론을 버리고 시온의 거처를 마련하신 주를 보십시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천상의 말씀 곧 우주의 극장에서 면류관을 쓴 참된 선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모든 헬라의 철학들, 이 글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알기 어려운 정도의 많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많은 다양한 용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온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주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돌아와야 한다, 기독교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철학이 아니라, 어떤 사상이 아니라 기독교로 들어와야 여기에 참된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권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학문을 찾아 아테네와 그리스의 나머지 지역과 이오니아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구원, 자선, 입법, 예언, 가르침에 있어서 그분의 거룩한 에너지로 우주를 가득 채우신 분을 우리의 선생으로 모시면 우리에게는 모든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와 그리스도와 함께 전 세계는 이미 말씀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더 이상 아테네를 찾아갈 필요가 없고 그리스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이오니아를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철학을 배울 이유도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 진정한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권고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철학에 그가 깊이 심취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철학을 연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와 모든 철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다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던 과정 속에서 그는 철학적인 어떤 그런 모든 히랍의 철학이 그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의 철학적인 지식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는 그런 지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복종하는 그런 지식이 바로 권고라고 하는 첫 번째 그 글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신앙교육을 위한 단계로서 교육자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 교육자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 안으로 깊이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떤 생활을 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클레멘트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분은 바로 이 신앙의 입문을 어떻게 이제 두 번째로 기초적으로 입문해서 들어와서 이제 배워가는 신앙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육자가 필요한데 그 교육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떤 철학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클레멘트는 금욕주의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클레멘트가 보기에
외적인 어떤 모든 재화들은 가치 중립적인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성적인 입장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뭐 결혼을 한다든지 재물을 사용한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재산을 소유한다든지 또는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인간 옆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의 삶에서 접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입장인데요. 헬라 철학자들은 어떤 것들은 그것을 비하하기도 했고요. 물질적인 것들을 또 다 아주 폄하하기도 했죠. 영주주의 같은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아주 헛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주주의와 또는 이런 그와 관련된 헬라의 철학자들 중에서는 인간의 물질적인 행동 또 물질적인 삶에 대해서는 아주 폄하하면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마치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죠. 그런데 클레멘트는 그의 깊은 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러니까 결혼이라든지 뭐 우리들의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들, 재산의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중립적인 것이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중성적인 것이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내용 속에는 절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낮아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내용은 결혼하지 말라. 물질적인 것이니까 음식물 막 먹지 말라. 물질적인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또는 재산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 가정을 또 유지하고 삶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바로 그 절제이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이 더 접근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인도자이신 말씀이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할 때 그리스도는 충고하십니다. 그와 비슷한 표현은 그는 분발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건은 현재와 미래의 참된 삶을 열망하는 이성적 능력을 낳기 위해서 권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은 치유와 교훈이 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설득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치유하십니다. 이제 그분을 교육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교육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모두가 다 그냥 완성된 존재가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계속 자라나야 되고 가치 중립적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지를 배워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에서 조금씩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제 우리 또 알렉산더 클레멘트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를 비유적으로 악이라고 부릅니다. 만유의 아버지는 온전하시니 이는 아들이 그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사가 누구인지 말할 때입니다. 그는 예수입니다. 때때로 그분은 자신을 목자라고 부르시며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인도하는 목자에게서 나온 비유에 따르면 어린이를 인도하는 교육자, 즉 그 목자는 아기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아기들은 단순하여 비유적으로 양이라고 묘사될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므로 자녀들을 구원하는 인도하는 말씀을 교육자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육자가 되신다. 그분의 길,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신앙의 단계는 이제 충분히 신앙적인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주제들을,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양탄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잡기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책의 제목인 스트로마테이스라고 하는 말은 양탄자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날과 그 날줄과 시줄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이게 그러면서 하나의 그 양탄자가 되는 것처럼 가로와 세로의 어떤 그 이런 실들이 연결되는 것처럼 이것저것들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큰 양탄자를 이루는 것과 같은, 그래서 다양한 잡기,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들을 오가면서 논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이 다양한 주제들이 가는 방향은 완전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삶의 성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왜냐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증거는 구세주의 가르침을 확신한 후 하나님의 지식에 걸맞게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것이다. 지상에서의 최고의 독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하늘에서 최고는 천사가 되어 하나님과 가까워져 오로지 끝없이 복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완전하고 경건하며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장대하며 귀하며 자비로우신 것은 바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가장 전능하신 존재이시다.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선생님이 되신다. 그분을 따라 우리가 완전함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1983년에 만들어졌던 통일 찬송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이 찬송가 103장에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졌던 그 가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져 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불러보고 마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번 이 가사를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하시면 그 가사가 조금 더 깊이 와 닿으실 것입니다. 함께 찬송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우리 주 사랑과 진리로 이끄시니 승리한 우리 주 그 이름 드리며 성도들 모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시고 살리신다. 우리의 인도자 목자가 되시는 예수는 참구주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이끄사 힘 주신다. 이제와 영원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에 대하여 함께 배우며 또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저희들의 삶에 잘 적용하여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